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섣불리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나쁜 일을 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잡혔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충격을 받고 또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또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시각을 갖는 것이 좋은지 묵상하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용서에 관해 또한 죄사함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는 것이 좋은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양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고삐 풀린 맹견과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게 마련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분별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없는 공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매우 차갑고 날카롭고 무섭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지어는 악마까지도 사랑해서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절시키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놀라운
또한 유일한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며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 죄인들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용서에 대해 생각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세상의 공의입니다. 조주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탄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죄 지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공동체에서 추방함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으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사형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죄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둘째로, 용서는 당사자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는 당사자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전제는 깊은 회개입니다. 본인이 죄를 깨닫고 어떤 일을 했는지 시인하고 고백해야 거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조주빈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 없다고 하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죄를 시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는데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고 굳고 딱딱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도 없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피해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첫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다쳤을 때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가 아물어도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이 굳거나 비가 오거나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다쳤던 곳이 다시 쑤시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조주빈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유아들에게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 잊어버려. 네가 용서하는 게 네 마음 편해지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자신이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분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로하고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상처를 받았고 약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회복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섣불리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피해자들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위대한 일이 용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섣불리 용서해야 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피해자 여러분도 섣불리 용서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섣불리 용서한다고 말한 뒤에 후회하며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범죄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뉘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아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만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지지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해자가 회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주위 사람들이 옆에 함께 있어주며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용서를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범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회복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시는 이러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